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이 감정 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때 이런 느낌이나 또 감정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가 언제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나를 무시할 때 이런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저는 꼭 언젠가 복수하리라. 이 복수심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유대나라가 주전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전 587년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587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대나라의 주민들을 바벨론 땅으로 많이 강제 이주시켰어요.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이 바벨론 나라도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지 50년이 채 못 되어서 48년 만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바사 제국은 우리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대 제국도 있었고 바사 제국이 있었는데 메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어요. 바벨론도 있었고 메대도 흥왕하고 있었고 이 바사도 흥왕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바벨론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사의 족속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지 얼마 안 된 강대국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스더서는 이 바사 제국은 쉽게 얘기하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아하스웨로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에스더서가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3년에서 12년 사이에요. 그 아하스웨로 왕.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사 왕 고레스가 유대나라 백성들을 귀환시키잖아요.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 2년 만에 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 아하스웨로 왕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스더서가.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봅시다. 7장 1절은 왕이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 두 번째 잔칫날입니다. 잔치를 연속해서 계속 열고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에서 둘째 날 잔치에 왕이 신임하던 신하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진 왕이 이제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자, 이 묻는 질문이 세 번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다. 뭐를 물어봤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까 왕후여,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죠. 3절 보세요.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 다음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금 빼앗기게 생겼다는 거죠. 왕인데 또 내 민족이 지금 내 민족을 내게 달라는 것은
다른 곳에 팔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민족이 참 왕후기 때문에 쉽게 뭐 죽임당할 그런 자리는 아닌데 지금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을 운명 공동체로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누군가 자기 민족을 샀다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래도 우리를 산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그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5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그가 누군지를 고발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6절에 나오죠. 하만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후는 지금 유다 민족 백성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사실을 몰라요. 하만도 모릅니다. 예. 자, 그러면 하만이 왜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르드게의 관계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에스더서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역사 사실을 드라마같이 이렇게 쭉 전개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앞에부터 다 읽어봐야 돼요. 예. 자,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을 모든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둡니다. 그러니까 제2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만이. 제2의 권력자가 된 하만에게 모든 왕의 신하들은 대궐을 이 하만이 오고 갈 때마다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은 속이 상한 거죠. 저놈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느냐.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말을 해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하만이 올 때마다 무릎 꿇고 절을 해라. 이렇게 권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하만에게 일러바칩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죠. 도대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구나 하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유다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르드게만 기회만 되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음에도 거기다 더 확장해서 이제 이 모르드게 민족, 유다 민족을 내가 다 멸절시켜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1만 달란트의 은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해 버립시다. 왕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 말에 딱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이제 유다 민족을 진멸하도록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줍니다. 하만이 도장 찍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은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내게 주노니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너 마음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유다 민족이 진멸당하게 생긴 거예요. 하만이가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첫째 달이거든요. 첫째 달 13일인데 이제 각 지방의 관리와 왕의 대신 그리고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인을 치고 도장을 찍고 이제 다 그 조서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째 달, 12달 정도 시간이, 11달인가요? 11달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12째 달 13일에 그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또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조서를 내려보내요. 조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전멸당하게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서를 다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서의 내용이 온 세상에 다 알려졌죠. 도성 수산성에도 알려졌죠. 그리고 마침내 모르드게도 알게 된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 온누이 관계입니다. 에스더의 아버지가 모르드게는 삼촌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에스더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자 에스더가 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데려다가 딸로 키운 거예요. 모르드게가. 모르드게는 훨씬 에스더보다 나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왕비 와스디가 폐회되고 나서 왕비를 다시 이렇게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도와요.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하만에 의해서 내려졌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너가 알려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에스더가 이런 사실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자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근데 잔치를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열면서 첫째 날 왕과 하만이 나왔는데 똑같이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시행하겠노라 하는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왕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왕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잔치에 오소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요. 그리고 첫째 날 왔는데 내일도 잔치에 왕과 왕께서 하만만 데리고 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두 번째 참석한 왕에게 그렇게 소원을 묻는 왕에게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탄원한 것입니다. 자, 누가 그랬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에스더가 분명하게 밝혔어요. 자, 하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달고자 자기 집에 세우는 높은 나무 장대 높이가 무려 50규빗 대략 23m 정도 되죠. 이 23m 정도의 나무를 준비해 놨는데 모르드게를 매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오히려 모르드게는 왕이 누구를 어떤 사람이 음모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려주므로 모르드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게 됩니다. 6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삶이 역전돼요. 자, 자신이 매달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멸하기로 한 그 조서가 철회되고 오히려 그날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로 한 12째 달 13일에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해요. 오히려 조서가 유다인들을 대적하려는 그 세력들을 멸하라 하는 조서가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12째 달 13일에 하만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도 죽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대우해? 이렇게 대해? 니까짓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한 거죠. 패망하고 몰락한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냥 절 하지 왜 절 안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하지 않은 이유.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절하지 않은 이유를 3장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난 유대인입니다. 이게 절하지는 않은 이유예요. 그럼 왜 절하지 않았느냐? 여기는 민족 관계에서 비롯된 이유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로 사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모르드게는 2장 5절에 베냐민 지파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의 조상들이. 모르드게도 당연 베냐민 지파죠. 예. 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아각은 누구냐면 사울 왕 당시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군과 이 사울 왕의 그 이스라엘 군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아각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각을 사울 왕이 죽이질 않았어요. 살려두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울의 왕권을 빼앗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후손들은 왕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 아각은 마침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진멸할 대상으로 삼으셔요. 이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런데 사울과 아각 이 관계로 말미암아 더 원한 관계가 악화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는 어찌 보면은 긴 역사적인 원한 관계에 얽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르드게는 영원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진멸시켜야 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죠.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절할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성경 해석에는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꿇어서 절하는 것은 페르시아 풍습에서 신에 대한 종교적인 경배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지나치게 그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꿇어 절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만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뭐예요? 미워요? 보기 싫어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 해? 이렇게 대접해? 지까지 것이? 이런 분노가 그 안에서 계속 분노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사적인 분노를 그가 속한 민족 공동체에 분풀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이기심과 야비함 그리고 한민족 전체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잔인함, 또 오만함이 하만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제2 권력자입니다. 두 번째 권력자예요.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하만 자신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5장 11절에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영광 중에 있는지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1절.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만이 그 모르드게의 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5장 13절이에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또 안정감이 없고 마음이 고요하지 못해요. 평정심이 없어요. 분노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 행복하겠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예.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그는 잔인함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한 민족을 다 말살시키겠다.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몰락했습니다. 제국의 제2인자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탐욕 때문에 그는 수상궁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죽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죽이는 인생. 자, 그에 비해서 에스더를 한번 봅시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아직 한 달 동안 지금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용서를 해줘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로부터 하만이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에스더가 결심하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딱 보니까 이 왕의 에스더가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소원이 뭐냐? 너 소원대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 왕과 하만은 같이 오셔서, 첫째 날 그랬는데 너 소원이 뭐냐 또 물어보죠. 근데 내일 또 오세요. 그래서 왕이 정말로 자기 소원을 말해도 될 것인지를 들어줄 것인지를 이 에스더가 시기와 때를 잘 지금 분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중했던 거예요. 둘째 날 잔칫날에도 왕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왕이 정말로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구나 해서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죽임의 문화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림을 일구는 인생을 산 거죠. 살림을 일구는 인생을 살았다. 살리는 인생을 산 겁니다. 하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은 에스더는 살리려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목숨이 좀 위태로워질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인생을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네. 에스더는 살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인생입니까? 살리는 인생입니까?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살리는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행복한데 왜 사람들에게 저렇게 대해? 네. 사람들에게 폭언하고 때로 폭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막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니고 거짓 증언하고 사기하고 절도, 강도 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행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리는 인생을 사셨잖아요.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 분노와 화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분노를 표출하고 막 화를 내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상처받잖아요. 또. 그래서 내 주변 사람도 내가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그 사람도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에 그 사람도 정말로 이 생명의 풍성함을 잃고 나도 점점 죽어가는 거죠. 무슨 여러분 화날 때 무슨 기쁨과 그 평안과 안정감이 있어요. 하만의 삶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교만함과 오만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망했어요. 분노와 탐욕으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그래서 이 인생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는 인생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만나면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를 격려해 줘야 돼요. 또 용서하고 화해하는 말을 해야 돼요.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살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살리는 인생.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의 수련이에요. 평생의 수련. 나는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살리고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미 부모님들은 잘했어요. 아이들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니가 이렇게 뭔데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은 영원히 상처받고 아이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힘을 내. 할 수 있어.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른 사람 만나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이 용기 갖고 소망 갖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살림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살림의 대상. 말 한마디라도 그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 주면 그건 그 사람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니까 할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해도 너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대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리고 세우는 인생, 살림의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